이 춘분을 기준으로 한 해 농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온도가 기온이 올라간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다 보니 곳곳에 이 봄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 사시는 주변에도 꽃이 좀 피었습니까? 피었어요? 저희 집에 근처에는 별로 안 피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산에서요, 이 봄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는 명소를 한 곳 발견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궁금하시지요? 벌써 이제 눈치를 채셨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꽃이 아름다운 곳, 명소는 바로 부산영락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은 꽃처럼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또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니 웃음꽃만이 아니라 개나리, 진달래, 매화, 산수유, 봄꽃 너무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참 보기가 좋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라는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오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마음이 설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옷차림도 가벼워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 외출이 잦아지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 여성분들이 고민이 생기게 되어져요. 봄이 오게 되면 여성분들의 마음에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길까요? 어떻게 제 설교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외출을 해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로 옷이 없습니까? 옷장을 열어보면은 옷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장롱이 문이 안 닫힙니다. 그런데 왜 옷이 없다라고 하죠? 그의 의미는 옷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 겁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을 열어보면은 뭔가 가득 차 있어요. 냉동실에도 이렇게 뭔가 올려놓은 게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내가 배고플 때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먹을 게 없어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은 연락처에 왜 그렇게 이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카카오톡에도 보면은 친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알림이 끊이지를 않아요. 오늘은 누구 생일이더라, 소식란에는 누가 이런 사진을 올렸고 이런 영상을 올렸고 이런 글들을 올렸고, 그 알림이 끊이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연락처에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전화하고 싶을 때는 전화할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느 날은 우울한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려고 보면은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무엇인가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무엇인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내 마음은 공허하고 외로울 때가 있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바로 베데스다에 있었던 그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찌 보면은 이 기적의 역사,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 근처에 있었지만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소문이 있었어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누구든지 들어가게 되어지면 모든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모든 병자들이 다 그곳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행각이 5이 있었더라. 이 말인즉슨 지금으로 치자면은 대학병원, 아주 큰 종합병원에 병실마다 환자들이 꽉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혹은 그의 나이가 무엇이며 병명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8년이 되었다라고 보았을 때 병이 그가 오랜 시간 동안에 고침을 받지 못하는 중병에 걸려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는가? 우리 만인의 의원 대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환자, 이 병자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 사람에게 어찌 보면 철호의 기회인 거예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별로 마음에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가 38년 됐으면 뭐라 대답해야 될까요? 네, 낫고 싶습니다. 정답이에요. 아이고 주님 잘 만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한지 몰라요. 저 빨리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병자의 말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낙심과 실패의 그 인생이 붙들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0년 병치레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효심이 가득한 자녀일지라도 10년 동안 어머니 아버니 병수발하다 보면은 지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병자는 몇 년 동안 그 병을 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0년입니까? 20년? 38년 동안 이 질병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누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친구는 물론이거니와 가족들까지도 외면당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혼자 이 질병을 앓고 고독하게 외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네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세 한탄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여 저는 해도 안 되는 팔자입니다. 저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라고 그냥 신세 한탄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은 기적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적의 한복판에 있는 곳이요. 하지만 그는 그 기적에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주인공은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이 베데스다와 같은 기적의 자리에 와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이 자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며 해결받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신세 한탄만 하고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아유 저 말씀은 내 형편에는 안 맞는 말씀이야. 아유 나도 지난번에 해봤지 안 해봤겠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분명 몸은 교회 안에 와 있습니다. 예배도 하고 있고 말씀도 듣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낙심의 무게 때문에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바램만 남게 되는 거예요. 바램만. 아이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이고,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모세, 아브라함 이야기 참 좋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 라는 바램만 남더라는 거예요. 기적은 사라지고 바램만 남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말씀하세요. 8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내 자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누워 있었던 그 헝겊의 자리를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내 자리라는 것은 그동안 너가 낙심하고 있었던 그 자리, 해도 안 된다라는 그 불신의 자리,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들은 이 병자가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낙심했을 때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찾아와서 아이고 안 됐구나 라고 공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했을 때 우리를 향하여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동일하게 찾아오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가 낙심하였느냐, 실패하였느냐, 그 낙심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새로운 길의 역사를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낙심은 던져버리고 실패는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 길의 역사를 걸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때 반드시 우리가 존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것, 이거 믿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해하고 아 맞아, 저 이야기 참 좋다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해결되시며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믿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받은 그 말씀을 그냥 동의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곳은 시골의 한적한 그 교회였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아동부를 제가 섬겼었지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도 같이 섬겼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어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경기도의 큰 기도원에서 이 수련회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수련회 모집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애들이 평균 15명이 출석을 했는데 수련회 광고를 하니까 18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시골교회에서 3명은요 그냥 3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 이후의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요. 안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시골에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금식을 하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련회 때 자기 한번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고 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신이 났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 수련회를 접수하려고 봤더니 이 수련회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 조기 마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서 우리의 사정을 알려줬더니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수련회 취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모이자마자 하는 얘기가 금식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즘에 금식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배가 고파서 밤에 잠이 안 온다, 하지만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래도 견딜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이번에 수련회가 취소되었대 라는 말을 감히 못하겠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거기 수련회 장소에 전화를 해서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골의 작은 교회이고 지금 아이들이 금식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니 얼마 안 되는 인원이 18명이니까 꼭 받아달라. 근데 거기서는 절대로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인원이 받을 수 있는 인원이 5,000명인데 그 해에만 6,000명이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수용이 안 되니까 내년에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난 뒤에 그때부터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저 아이들을 놔두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어떻게 했는가? 수련회 당일날 접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장소로 갑니다. 25명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 버스에 태워가지고 6시간이 걸려서 그 경기도에 있는 수련회 장소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집회에 참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가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아이들이 6,000명이나 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본당에는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수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올라왔느냐? 접수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서는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막 저를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흰색 명찰을 나눠준 거예요. 흰색 명찰. 흰색 명찰은 무엇인가? 그 집회 안에 본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명찰이 있습니다. 그 명찰은 색깔 명찰이에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시간별로 바뀌어지는 이제 명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흰색 명찰이었습니다. 이 말은 본당에 못 들어가는 명찰이에요. 그냥 소예배실에서 영상 보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흰색 명찰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데 애들이 금세 알아봅니다. 전도사님, 왜 우리는 흰색 명찰이에요? 다른 교회는 다 색깔이 있는데 왜 우리는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다시 접수처로 가는 거예요. 한 자리라도 있으면 좀 바꿔달라. 흰색 명찰 하나만이라도 좀 색깔 명찰로 바꿔달라. 그렇게 제가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자리도 안 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6,000명의 아이들이 그 강당에서, 그 예배실에서 다 같이 찬양을 하면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소예배실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겨울이라서 추운데 썰렁하게 그 아이들만 모아놓고, 거기다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안 그래도 주눅 들었는데 흰색 명찰까지 그렇게 메고 있으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선생님도 힘이 빠지고 아이들도 힘이 빠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로 하여금 이 숙소를 배정하는 그 과정을 보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온 순서대로 숙소를 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뒤에 늦게 온 교회에게 좋은 숙소를 배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흰색 명찰도 서러운데 아니 숙소까지 이렇게 차별받아야 되냐. 제가 막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거기는
책임자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안에 있는 사무실로 데려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숙소 배정하는데 우리가 불이익을 줬는 것 이거 사과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과하는 그런 의미에서 흰색 명찰을 색깔 명찰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박수 칠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일이에요. 색깔 명찰로 바꿔주겠다. 무슨 색을 원하느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아무 색깔이나 주라 우리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집회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집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은사 집회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 제일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색깔 명찰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명찰을 가지고 아이들이 가서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귀한 거다. 너희들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꼭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겠대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흐리멍텅했던 아이들이 눈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명찰이 업그레이드 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판에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와 그 낙심의 자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나갔을 때 주님은 그 우리의 손을 뿌리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일지라도, 우리의 부족한 손일지라도 주님은 그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본당에 들어갔어요. 6,000명의 아이들이 몰려 있습니다. 6,000명. 근데 저희가 저 앞에까지 가야 됐기 때문에 인파를 헤치고 이제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비켜갈게요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는 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그 아이에게는 꼭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 아이와 늘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면서 걔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개야, 오늘 전도사님의 손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 여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사님의 손 절대 놓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제가 그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앞으로 갔습니다. 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의 손을 붙들고 있단다. 나도 너희들의 손을 놓고 있지 않단다. 나도 너희들의 손을 꽉 잡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실패 자리에서 주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손을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내가 너를 동행하여 줄 테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해도 안 되는 그런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까? 낙심의 자리,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절망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인생의 베데스다를 만났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포기했을지라도,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요.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적을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후렴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눈을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낙심의 자리, 실패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아이고 안 됐구나, 힘들었구나 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다면 그 실패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걷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패의 자리가 있을까요? 낙심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낙심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베데스다의 환자, 38년 된 그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고 낙심했고 해도 안 된다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 있었을지라도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기도의 자리, 하나님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제단을 다시 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있었던 병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희망과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귀한 능력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